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절대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가 나의 절대 사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절대 목표, 절대 사명이 나의 절대 헌신만 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가장 행복하고 힘있는 그런 중직자요, 또 산업인이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구로 그가 그 안에 브리실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세 강의 중에 오늘은 우리 지금 이렇게 훈련받는 분들이 있죠. 바로 전문 훈련부터 먼저 하시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하실 때 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어요. 늘 구분,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19장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19장 9절에 제자를 따로 세웠더라 그럽니다. 따로. 그래서 예수님도 따로의 전략을 굉장히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로. 뭐라고요? 따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딱 가슴에 담고 인도받으시면 될 것인데, 여러분 교회에는 세 종류의 이렇게 사람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세 종류. 첫째, 누구였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번째,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지 못해. 구원은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누림이 없어요. 세 번째, 이 사람은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가 나의 헌신이 되고, 이렇게 인도를 잘 받고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제자라고 하죠. 제자. 여러분, 이렇게 크게 교회는 세 종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중직자로서, 제자로서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잘 인도받아야 돼요. 이거 잘 인도받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항상 어떤 한계점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회 많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는 어쩐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잘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겨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진짜 복음 너무나 귀한 것이나 깨닫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 그런가 하면요, 구원은 받았는데 못 누린다니까 자꾸 3장, 6장, 11장으로 왔다 갔다 해서고. 왜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이 뭔가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맛을 못 봐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섬겨줘야 됩니다. 섬겨줘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진수가 어떤 것인지, 진짜 이 복음의 맛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에게 잘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힘 있는 것인지, 무슨 말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맛을 봐야 이 사람이 진짜 충성된 자로, 사명자로, 진짜 절대 헌신을 응답으로 누릴 자로 이렇게 딱 세워져 가잖아요. 그런데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 부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는 늘 싸웁니다. 이 사람하고 싸운다면 이 사람 뭐 좀 싸울 건데 안 되고 이 사람들 못 누리는 사람은 늘 싸워요. 늘 다투고. 이 사람들은 못 누린다 그 벌써 어떤 그 싸울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싸워. 어떤 교회 보게 되면요, 혹시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지금 있는가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 뻗칠 힘이 없어. 늘 방치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교회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맨날 쌈박질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할 일 없다는 늘 갈등하다가 그냥 딴 데로 가버려. 영적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요, 전도 아니면 별 재미를 못 느끼는 사람이거든. 그냥 어디로 가버려. 아직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 안 된다고 간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지요.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을 잘 인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요, 하늘에 세워져서 진짜 천안과 그리고 나가서 네팔 힌두국권 제3국가 다문화들 변화시키고 살려낼 수 있을 만큼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딱 이 세 가지 지역, 세 가지 뭐요? 지역, 이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 지역. 그런데 뭐 세 가지 지역, 황금오장, 뭐 사각지대, 뭐 재앙지대 있겠죠. 그건 다 놔두고 일단 우리는 세 가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황금오장,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니까 세 가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각지대, 그것도 놓치니까 그것이 이제 재앙지대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황금오장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황금오장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여러분요, 내가 일평생 지속적으로 인도받으면서 다 준비된 응답과 제자와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나의 황금오장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황금오장 봐서 조금 봤어요. 대학에서 좀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을 잘 이렇게 못 가고 있는데, 여러분 대학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의 일평생 기도하면서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전도의 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막 시스템들이 세워지면서 이런 하나님께서 일평생 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찾아내신 이 황금오장, 반드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여튼 나의 평생을 두고. 자, 그래서요, 우리 중직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직자들도 빨리 하나 찾아서 응답을 누려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일본 도쿄대학 알죠? 일본 도쿄대학 굉장히 세고요, 굉장히 일본에서 이렇게 손꼽히게 알아주는 대학이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도쿄대학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 주냐면요, 여기 가다가 교통수경한테 걸리잖아요. 그럼 도쿄대학교 학생증 딱 내주면요, 통과시켜 줍니다. 그 정도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서울대학생들 알아주는 것보다 게임이 안 돼요. 일본 도쿄대학에서 노벨상 많이 탔어요. 일반 도쿄대학에서. 우리나라 하나도 못 탔잖아요. 아주 최고로 알아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그 중직자가, 어떤 나라 중직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학 앞에 뭘 세웠냐? 학사를 세운 겁니다. 학사를 세우고 자기 나라에서 그 대학에 오는 친구들은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학사에서 편하게, 뭐 돈도 안 받고 아주 편하게 거기서 기숙하면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요, 중직자가 이런 눈을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요, 서울대학의 앞에 보게 되면요, 저런 전략을 쓰고 있죠. 누가? 통일교에서. 그래서 서울대학교 보게 되면요, 통일 그거 딱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돈 되겠구나. 복음 못 깨달으면 그렇게 되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날마다 왔다 갔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요, 진짜 우리 이거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서동에 참 제가 시간표였겠지만 그래도 좀 후회가 돼요. 우리 오병훈 장로님이 이렇게 막 학사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어떻게 지속하지 못하고 돈만 다 까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말도 못하고. 내가 까먹은 것은 아니지만 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든 간에 우리 저 베이진 전도사가 1년 살았어요. 그러고 나서 베이진 전도사가 하늘 품었던 것 같아. 그걸 놓고 기도해가지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아예 줘버렸잖아요. 그 부모를 통해서 아파트 35평. 이제 저 베이진 전도사가 아니거든요. 왜 아멘 안 해? 베이진 전도사가 아니에요. 그건 놓고 하늘 품고 기도한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본인도 그래, 이건 뭐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거는요, 여러분 모두와 우리 오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베이진 전도사 다 합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는 거기서 앞으로 중요한 제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요, 학사 평생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이죠.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황금어장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황금어장에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첫째 뭐냐? 이 황금어장에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학사 시스템 전략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쉽게 뭡니까? 그 황금어장의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비밀 중에 하나가 시스템입니다. 학사 같은 거, 미션홈 이런 전략. 여러분이 어차피 집 얻고 할 거, 집 사고 할 것 같으면요, 이런 자기가 평생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고 파고 들어가서 그것을 미션홈이나 학사 이런 걸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들을 한번 제목을 가지고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어떻게든지 막 넓은 평수 찾아가지고 막 나만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가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설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약간의 수준 있고 고급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 전략입니다. 문화. 우리나라는 조금 이런 부분이 약한데요, 황금어장에 들어가서 이 문화 시스템을 외국 이런 수준 있는 대학은요, 이런 대학 같은 데는 아니면 수준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서는요, 이 문화 전략을 쓰게 되면요, 굉장히 이 전도의 분이 고급스러운 이 수준 있는 분들이 열려지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을 갔다 오잖아요. 근데 도저히 뭐 어떤 방법이 안 나오는 거라 이 사람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한국에서 들은 메시지를 있으니까 그거 자꾸 기도하는 가운데 딱 눈이 열린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 문화 전략을 쓴 겁니다. 어떻게? 그 동네에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달란트 이런 것과 그 동네에 뭡니까? 수준에 맞게 어떤 뭡니까? 음악회 같은 거, 어떤 서예 대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딱 열고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대학에가 들어가서도 이 문화 전략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여기 있는 중직자들 랩런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가지고 뭡니까? 대학에 들어가서 해보시라니까. 제가 이번에도 뭡니까? 저 해운대 이렇게 가가지고 현장을 쭉 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노래도 잘 하지도 못해. 시스템도 별로 안 좋아. 나와가지고 남매가 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막 핸드폰 이걸로 어떻게 해가지고 노래를 하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 다 쳐다보고 같이 뭐 노래도 하고 돈도 그렇게 넣어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 그런 이런 문화 전략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여기서 중요한 열매를 건질 수 있습니다. 문화 전략, 문화 시스템입니다. 쉽게 이런 것들 가지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제자 시스템이죠. 제자 시스템. 여러분요, 진짜요, 이 제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백석대학교, 당국대학교, 선문대학교, 상명대 있잖아요. 여기서 무조건 전도막 하려고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 가면 문화 시스템, 문화 전략.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 전략. 제자 이 전략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 제자는 어떤 제자입니까? 다 이것도 보고 인도받을 수 있는 제자. 그래서 있는 곳에서 진짜 증인으로서 인도받는 제자. 할렐루야. 제자 시스템. 이런 사람, 그래서요, 진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사역의 장에 이런 제자들이 진짜 다 이런 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 제자들,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이게 되어지는 제자 몇 명만 키우게 되어지면요, 끝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늘 얘기잖아요. 이런 제자 3명만 일으키면 그 목사는 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고. 왜 그렇습니까? 절대 목표, 그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뭐가 된다고요? 나의 목표, 그것이 나의 사명,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생을 걸고 헌신할 수가 있는 거죠. 오직 21가지들. 여러분요, 이런 제자 시스템 활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 중요한 것이 있냐? 사도행전 여러분 그 1장 15절에 보게 되어지면요, 행전 1장 15절에 보게 되면 여기요, 상당히 재미난 것이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요, 지금 이때는 지금 어느 때냐면 심각한 때입니다. 예수 믿으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할 때고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들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1장 14절 그 응답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뭐부터인지 아십니까? 가룟 유다나 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뭡니까? 다른 거 하기 전에 그 일부터 해요. 대신 지금 가룟 유다 대신해서 누구를 하나? 제자를 하나 투표해가지고 뽑아 올립니다. 투표해가지고 뽑아 올리면 그게 누구예요? 마띠아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 긴박한 때에 이걸 꼭 투표해가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이 뭘 얼마나 무엇을 가장 우선하고 중요시 여기고 기뻐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 제자 사역을 하면서 12지역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몇 지역으로 나눈다고요? 12지역으로. 그리고 너는, 여기는 베드로, 여기는 누구 뭐 하여튼 있잖아요. 12명 12지역으로 나눠서 배당을 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누가 갚버렸어? 가룟 유다가 갚버렸어. 그러면 이스라엘 지금 복음화를 해야 여기서 숨겨진 제자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찾아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그 불을 댕길 것인데, 여기서부터 펑크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제자들은요, 주님이 뭘 가장 중요시 여기고 시급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빨리 세계 복음화에 맞춰서 이 12지역 배당한 곳에 그것을 복음화시키고 여기에서 제자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셨다니까? 알았다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배당된 가룟 유다에게 배당된 그 지역을 책임질 마띠아부터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는요 따로 세우는 이유도 여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고 그래서 제자가 제자 응답받도록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방향을 맞추고 하는 것들도 뭐 때문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황금어장 뭐 때문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때문에. 맞습니까? 모든 행정도 어디에 우선 방향 맞춰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췄어. 아멘.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별로 관심 없다, 많이 쏟고 있는 겁니다.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중직자 대학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교회. 지교인에서 지교인에서 이 중직자들은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걸 항상 여러분들은요 항상 내게 질문과 답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이냐, 이것 보고 여러분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 보고 진짜 제자다, 그런 것입니다. 지교회 내에서, 여러분 지교회가 없는 사람은 우리 구역 내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인도받을 것이냐, 교회 안에서 내가 무엇부터 인도받아야 될 것이냐, 질문이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런 시스템, 특별히 문화, 그래서 이 제자응답을 들으시도록 여러분들이 항상 그 답과 방향을 맞춰서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직자,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진짜 하나님과 그래서 원네스되고 함께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한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런 어떤 전략들 한번 써보세요.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초청하면 기쁜 마음으로 부담 없이 와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리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까. 어떤 할머니는요 매주 뭐 했냐, 자기 집에서 국수 끓여줬다니까. 부산 국수만 끓여줬는데도 뭔 일이 됐다니까.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국수만 끓여줬는데도 그것도 일이에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많은 응답들을 찾아냈다고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는 자기는 뭐 이렇게 멀리 다닐 수도 없고 특별히 뭐 이것도 없고 하니까 늘 놀이터에 가가지고 손자 데리고 나가서 늘 뭐예요? 뻥튀기 그거 가지고서 애들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나눠줘. 그런데도 뭐가 됐다니까.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에이?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세요.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이거지. 구역에서, 지역에서, 둘, 거리를 만들어내라. 거리를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거 하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다 보면요, 뭔 눈 열리냐? 우리 랩런트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뭘 위해서? 이 거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랩런트들, 왜요? 랩런트들이요 끼 있는 아이들 많이 있거든요. 조금만 후원해줘, 조금만 이렇게 뭐 이렇게 해주게 되면 끼 많이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중직자가 다 이런 눈 열려서 랩런트와 함께 팀을 이루어서 딱 이 뭡니까? 이 지교회 혹은 구역 이거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 인도받게 되어지면 뭐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구역 예배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 목요일 날 했다, 금요일 날 했다, 화요일 날 했다가 그러다가 안에 뿌리고 시간 없으면 그런 정도 수준으로 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진짜요, 사단이 고백하는지도 모르고 당하고 삽니다.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바쁜 겁니다. 먼저 탁 우선순위를 맞춰놓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리스도와 영적인 힘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탁 하게 되어지면요, 여유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여유가 생겨요. 마음도 여유가 생기고 뭡니까? 시간도 여유가 생기고 물질도 여유가 생기고 안 주게 되어지면요, 여유 없어요. 밥 먹고 살기 죽겠는데 먹고 그냥 포도청이라고 뭔 여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선순위 딱 맞추고 한번 인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제일 먼저 이런 것이 딱 찾게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1번 당연, 이 필연, 이 절대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딱 누리게 되면 당연히 내가 인도받을 거, 당연히 내가 인도받을 거, 이게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어떤 기준이 딱 나온다니까 내가 어떻게 인도받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기준이, 이게 제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요, 현장, 그 현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내가 이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도받다 보면 필요한 것이 나온다니까요.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이 필요한 걸 인도받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모이게 되죠. 모이게 되죠. 그럼 이 모이는 사람들을 딱 보게 되면, 아, 이 현장, 이 지교회 혹은 이 구역에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성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되어졌을 때는 유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렘넌트들을 진짜 잘 활용했대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안 해보다 보니까 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것을 끝이죠. 한번 진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이게 되어지게 되면 진짜 렘넌트가 필요하는데 왜 필요한가? 그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맛보고 누려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이렇게 필요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가운데 뭐냐? 그림, 서예. 그림, 서예. 이런 작품전 같은 거. 누구랑? 렘넌트들이랑. 한마디로 이런 작품전 같은 걸 렘넌트들을 활용해서 함께 다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 지역에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어야죠. 의외로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렘넌트들과 음악, 어떤 여러 가지 악기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 음악 전시 같은 거, 우리 뭐 혜림이 같은 경우 음악 전시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거요, 간단히 할 수 있거든요. 초청해서. 어떤 체육도 있죠. 체육. 예를 들어서 우리 오병훈 장로님 같은 거 딱 볼링 잘 치시잖아요. 이렇게 딱 지역 주민들한테 볼링데이 한번 하자 이렇게 딱 랩는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지고 이제 그거 한번 딱 한 다음에 우리 동호회 만들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접근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자 이렇게 가면서, 나는 누구라고 하면서 분위기를 다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것도 있냐? 이제 어떤 지식인들 초청하는, 지식인들을 활용해서 어떤 수주 있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는 방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우리 저 NGO에서 뭐 하려고 하냐면, 화가들, 그림쟁이들
화가들, 그 다음에 글쟁이들, 그리고 음악인들, 이 사람들 한 100, 한 몇십 명을 이렇게 데리고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카트만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사람들 다 초청할 수 있습니까? 네팔에 방국계가 낀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할 수 있습니다. 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딥니까? 그런 전략들 필 수 있죠.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 사회 가시는 분들은요, 그 대학에 뭔가 이렇게 뭡니까 수준 있는 그 교수 있다. 그러면요 의식도 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들 잘 이렇게 해가지고 교수님 우리 이런 거 한번 이렇게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이 응당이 다 이렇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수님 활용해 가지고 혹시 여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 모여라. 다 모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구와 함께? 렘넌트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어렵지 않죠? 지금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전도 캠프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을 놓치면 안 되죠. 뭡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서 뭘 찾아내는 겁니까? 사명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뭐 찾아내는 거라고요? 사명자를 찾아내야 되죠.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분야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데 달란트 가지고 있죠. 달란트 가진 사명자들. 달란트.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없는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명자들. 어디 그분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쭉 인도받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심으면 돼요? 딱 사명을 심어가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를 딱 이렇게 만들어가고 또 찾아내고 세워가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요, 진짜로 한 가지라도 적용하셔서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전도학입니다. 전도학 어떤 결론이 나오겠어요? 전도학 어떤 결론이 나오겠느냐고요. 이렇게 해놓고 인도받게 되면 어떤 결론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뭡니까 기획하고 기도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제자 한 사람이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요, 한 사람만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여러분들이요, 진짜 이것을 딱 마음에 먹고 정말 세월 걸고 인도 한번 내가 진짜 인도 받아보겠다,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교육자 한 사람, 그런 제자 한 사람만 나와도 이런 되는 것입니다.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런 산업인, 이런 중직자, 이런 렘넌트 한 사람이 일어나서요, 이런 교육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딱 팀을 이뤘다, 끝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이 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냐면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교육 문제, 뭐 사람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돼.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안 돼. 왜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아니, 사람 사는 사이에 문제가 어디 없습니까? 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인간성 문제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가장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목사가 가장 많아요. 문제. 왜 그런지 알아요? 저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은요,
100명이 저를 쳐다보면 눈 200개를 가지고 저를 바라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샅샅이 발가벗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이 한마디씩 하게 되면 내 문제는 한 가지씩 가지고 말하게 되면 몇 가지 문제예요? 100가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문제가 많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나는 문제가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이런 이유가 가지고 인도받는 여러분 그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된다. 기도의 힘. 아멘입니까? 기도의 힘.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장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5절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매일 뭔 사람입니까? 집중 기도가 되어진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이 집중하는 기도가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은요 사도행전 7장부터 18장까지 보세요. 이 한 사람은요 이 힘을 가지고 한 지역을 누리시는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죠. 한 지역. 여러분 매일 이것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대표적인 모델적인 사람이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죠. 이 한 사람의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뭘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뭘 이루자고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어떤 것이냐 28절 30절 합시다. 30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이 임하고 사탄이 결박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뭐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이 결박도 떠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누릴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장 3절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원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40일 동안 치유하면서 이 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울 사도행전 19장 8절 여기 보니까 바울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응답 함께 누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참고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인도받더라도 그릇이 작은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릇이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인도를 받는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릇이 작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요 그릇 어떻게 키우냐. 우리 교회의 그릇 간단합니다. 두 사람만 다 이렇게 하면 돼요. 두 사람만 이렇게 두면 돼요. 여기는 중직자와 특히 장로님들입니다. 여기는 목사입니다. 저죠. 어떻게 하면 되냐. 뭐보다도 제가 이분들의 심부름꾼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그 중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이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안 보여주면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은 어떤 중심과 자세로 인도를 받으면 되냐? 나는 우리 목사님을 세계에서 가장 멋있는 전도자의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로마서 16장의 응답을 드린 것이다, 이러면 돼요. 저는 진짜 바울처럼 정말로 우리 세계복음을 놓고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을 진짜 잘 받들고 위에서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어지면 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금보다 100배로 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 봅니다. 그럼 그릇을 자꾸 좁히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목사님이 모자라는 거 자꾸 찾아내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자꾸 한 방씩 날리고, 자꾸 시비 걸고. 감사해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여기에 있지. 그래서 제가 좀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그릇을 키워 나가십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고 싶은 교회, 목사님을 보고도 장로님을 보면서 다 오고 싶은 교회. 그래서 우리가 목표는 뭡니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네팔과 힌두권, 다문화와 제3국, 더 나아가서 세계복음화는 그 키가 되어지는 탑 렘넌트 복음인재뱅크 운동, 이것이 절대적인 이유가 되고 목표가 되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온전히 누리시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그 목표가 나의 절대 목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절대 사명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나의 절대 헌신의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황금오장을 살려내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문화 시스템, 시설 시스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인도받으며 특별히 제자 시스템으로 우리 스스로가 쓰임받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힘, 그리고 그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누림으로 이 축복을 주님 재림하여 오신 그날까지 더 깊고 더 멋있게,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